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나 듣는 귀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감사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의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아멘. 어느 날 밤 폭풍우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천둥과 번개,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전봇대마저 쓰러지고 정전이 되고 온 동네가 깜깜하게 끊긴 그 밤에, 전기가 끊기고 난방이 되지 않는 그 밤에 한 집에서 가족들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잠에 들었다가 새벽녘에 아빠 품에 안겨있던 어린아이가 눈을 뜨며 잠에 깨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흔들며 아빠를 깨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천둥과 번개가 비바람 속에서 어젯밤에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 말에 아빠는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왜 이런 폭풍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대답을 하며 있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토록 거세게 휘몰아치던 폭풍은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비바람 속에서도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바로 이 찬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이야 하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밤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무서운 비바람이 부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그러한 인생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휘몰아치며 모든 것이 깜깜해 있는 그러한 시간들 말입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평생을 다녔던 직장에서 잘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혹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우울과 슬픔이 엄습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아이처럼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우리는 묻습니다. 한 해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올 한 해도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요. 참 힘들었구나. 올 한 해도 참 힘든 일이 많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받은 은혜들이 많은데 감사보다는 힘든 일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아침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끝내 빛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둠보다도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폭풍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그 아침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빛이 있어야 사물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빛입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도 아침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기 위해서 햇빛이 필요하듯이 또 그리고 자연의 법칙들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을 연구하고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라는 빛이 필요합니다. 감사라는 우리의 영혼의 렌즈이자 조리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참빛이 되시는 이 추운 겨울의 한 해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참빛 되시는 그 빛이 보게 하는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끝자락을 서 있습니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를 그 끝이 아니라 태초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으로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도 슬픔도 또 성공도 실패도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단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한 갈릴리의 마곡간에 태어나셔서 살아가신 그분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하늘의 해와 땅과 또 달과 별들, 또 산과 바다나 나무나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까지도 모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반복해서 창조의 순간순간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거닐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만나게 하셔서 신앙의 여정을 거닐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고 경험하는 것도,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군요 하면서 감사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우리는 자연을 보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과 우주 만물을, 피조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찬란한 자연을 보면서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창조 신앙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감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에는 뭐하라 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빛과 함께 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동시에 빛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그 생명의 역사의 발걸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생명의 빛이 움틉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그래서 그 자리에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면 거짓은 물러나고 진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신앙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둠 속으로 갑니다.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의 발자국을 디디는 곳마다 빛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주일 아침에 베데스다에서 갈릴리로 성전으로 가는 길에 그날 아침 따라 유독히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이 가시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안 보여서 차를 천천히 몰면서 조심스레 갔는데 이동을 하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그 순간에도 해는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는 분명히 떠서 낮인데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안개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개 때문에 마치 밤처럼 어두컴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낀 안개 때문입니다. 원망이라는 안개, 불평이라는 안개, 시기라는 안개, 실족이라는 안개, 또 낙심이라는 안개, 이러한 수많은 안개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빛이 비추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안개를 걷어내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고 나서야, 아침 햇살이 비추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뒤늦게야 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빛을 본 사람입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빛은 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 빛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삶을 평생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빛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는 빛의 자체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하염없이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증언하겠습니까?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빛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 아시죠?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렘블란트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은 놀라운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그분의 그림, 그 작품들은 대부분 어둡다는 것입니다. 캠퍼스의 70% 80%가 넘는 곳이 어두운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두움 속에 가장 중요한 곳에만, 가장 의미 있는 곳에만 빛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빛의 화가답게 명암의 대비 기법을 써서 작품을 그렸던 화가인데, 렘브란트 평생에 걸작품이 여러 개 많이 있지만 그의 마지막 걸작품 중에 하나인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두운 배경 속에서 아버지와 또 아들 서로 보호하고 있는 그 장면에만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그 장면에만,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머리 위에만 강하게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은혜를 뜻하고 회복을 뜻하고 용서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렘블란트는 나타내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저기 있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아들과 같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레물란트의 또 다른 작품을 보면은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도 보면은 칠흑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그 빛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놀랍니다. 레물란트가 우리에게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빛은 우리가 잘 보이는 곳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두운 자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먼저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빛을 느끼고 눈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참으로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어둠이 깃듭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감사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비추고 계십니다. 위대한 화가였던 이 레물란트의 인생은 사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성공했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의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고 4자녀 중에 3자녀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파산하고 또 집과 수많은 재산들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년에는 가난 속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놀라운 작품들, 위대한 작품들은 바로 이 어둠의 시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돌아온 탕자, 그것도 그의 마지막 평생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을 경험한 자가 빛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고통을 겪는 자가 은혜의 깊이를 더욱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에 겪었던 어둠도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레물란트가 보았던 그 빛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즉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것이 바로 빛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을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태도로 드러나는 증언인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이 빛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에게도 비춥니다.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비추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비춥니다.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눈으로 볼 때입니다. 프랑스에 조르주 드 라투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는 촛불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작품인데요. The Newborn이라는 신생아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어두운 밤에 갓 태어난 아기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촛불 하나가 비추고 있습니다.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밝히고 아기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촛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빛이지만 어둠을 물리치기에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작은 빛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황금찬 시인은 촛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촛불을 켜면 그 촛불 한 자리만한 크기의 어두움은 조용히 물러나고 그 어둠이 물러간 자리엔 광명이 찬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바람이 불어와도 감사의 촛불을 우리는 다시금 켤 수가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타오르는 저 촛불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찬란한 천국빛을 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참으로 따뜻하게 비추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또 그 큰 감사가 우리를 천국의 소망으로 이끌며 자라간다는 고백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촛불의 감사입니다. 있는 가장 작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또 그리고 아침에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음식 한 숟가락 삼킬 수 있는 것, 그래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작은 촛불과 같은 그 은혜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따뜻한 한 끼의 밥과 잠자리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투르의 그림처럼, 또 렘블란트의 그림처럼 작은 빛도 어둠을 물리치는데, 이 작은 은혜 하나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해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았겠지만, 아픈 일도 많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불쑥불쑥 다가오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오늘 이 저녁에도 집에 돌아가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러한 작은 촛불의 감사를 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별빛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언제 가장 밝게 보입니까?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저 멀리 선교지를 가니까 아프리카 한복판에서는 별이 쏟아지듯이 보이더라고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별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깊은 밤과 같이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별빛처럼 우리에게 빛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할 때 우리는 별빛과도 같은 그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별처럼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깊은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별들이 지금 순간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빛을 보시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별빛의 감사를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달빛의 감사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며칠 전이었을까요? 보름이었죠. 그런데 평소 달보다도 훨씬 밝은 슈퍼문이었습니다. 달은 어떻게 빛납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로 빛이 납니다. 그 반사된 빛이 밤을 밝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달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증언하며 감사할 때, 힘든 속에서도 우리는 달빛처럼 다른 사람들의 밤을 밝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내가 경험한 은혜를 전할 때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반사하는 달이 됩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했는데,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햇빛의 감사를 부어주십니다. 해가 떠오르면 모든 것이 보이죠. 밤에는 흐릿하게 보였던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길도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도 더 환하게 보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섭리처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라 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햇빛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비춥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햇빛과도 같은 넓은 심령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빛은 천국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직접 비출 것이기 때문이지. 그곳에는 더 이상 어둠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지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둠들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지만 눈물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진리이지만 어둠 속에도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아침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저 멀리 빛만 비춰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로 직접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장 어둡고 초라한 자리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촛불처럼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해 마주하는 성탄의 시간입니다. 성탄의 사건입니다. 2주만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시죠. 말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서 쓰러져가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죠.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십자가로 나아가서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단순히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어둠이 이길 수 없는 그 빛,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그 감격과 복음의 빛이 오늘날은 점점 다른 빛으로 되색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빛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아서 숨쉬게 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빛입니다. 작은 촛불과 같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참된 빛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매일매일 우리 하나씩 작은 촛불과도 같은 감사의 제목을 매일 적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었습니다. 오늘도 저 멀리 있는 사랑하는 손주의 목소리를 통화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화면으로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작은 촛불과도 같은 은혜부터 시작하며 적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 그 적으신 것들을 성탄절 아침에 다시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작은 은혜들이 바로 참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별빛이 되고 달빛이 되어 햇빛이 되어 마침내 우리를 천국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으로 바라보게 하며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빛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도 한평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그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그 빛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며 참빛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찬송 부르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고 주 사람들이 그 불을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며 그 사랑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거도 같은 폭풍 속에서도 아침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 쉽게 실망하고 서운해하며 세월이 갈수록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고 우리의 생활의 감격이 감사가 무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감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작은 촛불과도 같은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작은 감사가 우리를 다시금 구원으로 이끌며 천국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칠흑과고도 같은 인생의 어둠길 속에서도 참빛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셔서 참빛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다른 이들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셔서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작은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의 눈을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발견하며 그 빛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많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침을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감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작은 은혜를 보고 감사할 때 그것이 자라나 천국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바라보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어둠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다른 이들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한평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찬란한 빛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 해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를 세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참빛을 더욱더 깊이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